이 성탄에 대해서 우리가 해마다 성탄을 지내는데 그냥 뭐 현중 행사 전례적으로 오는 한 해 행사처럼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뜻도 모르고 남이 하니까 그대로 그냥 생각 없이 따라하는 그런 성탄절은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알고 성탄을 지내야만이 정말 그 참뜻 안에 내가 함께 참석하고 함께 누리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성탄이 되고 그래서 생활화한 성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준비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쉽게 알아듣게 그리고 알아야 될 거는 하나하나 다 빠지지 않게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강의만 여러분들이 소화시키고 흡수시키면 이제 성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합시다. 왜냐하면 제가 5시 끝날까 생각해가지고 쉬는 시간 없이 그냥 달릴 겁니다. 예. 여기 보면은 메리 크리스마스 나오죠. 이 무슨 뜻입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입만 갖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 예, 이 메리 하는 것은 영어로 즐거운 그 뜻입니다. 메리, 즐거운 이런 뜻이에요. 형용사예요. 그래서 즐거운 크리스마스. 우리 보통 뜻도 모르고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즐거운 크리스마스다 하는 거라는 거 알고서 우리가 이제 사용합시다. 예. 자, 오늘은 제가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즉 성탄의 의미뿐만 아니라 성탄에 대한 배경, 왜 성탄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그 배경부터 보고 그 다음 성탄의 의미도 들어가서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정말 한 15일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한 공이 아까워서 우리 수님들에게 다 돌렸습니다. 이거 파워포인트 해가지고 다 좀 사용하라고. 예, 그래서 이 성탄의 배경과 의미에 대해서 오늘 하나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요것만 1강의만 여러분들이 잘 듣고 나면은 어디 가서 누가 어떻게 해도 이 성탄에 대한 신비, 배경, 뜻 이거를 이제 싹 다 꿰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성탄이 내 삶에서 생생하게 작동할 수 있는 성탄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죽은 성탄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생동하는 성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고 나오죠. 이거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한번 볼까요? 성경책 내가 아까 다 가지라 했죠. 마태복음 1장 18절. 자, 찾으신 분들 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인 것이다. 예,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다. 인간적인 어떤 결합으로 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건 나중에 또 뒤에 가서 내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는 게 뭔가 하는 이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또 뒤에 가서 설명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에 의한 잉태는 예수님이 참 하느님이시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육신적인 어떤 관계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느님의 힘에 의해서 태어난 피조물이다. 창조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이제 또 설명이 갈 거예요. 이 똑같은 말이 아까 여기 보면은 루카복음에도 나옵니다.
루카복음도 루카복음 1장 35절 누가 찾은 사람 있습니까? 똑같아. 우리 성경도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이 기절이 있는 거를. 1장 35절.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예.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예.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성령으로 잉태될 거라는 걸. 예. 그 다음 뒤에 이제 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령으로 잉태되다는 말은 강생의 원천이, 이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는 그 원천이 인간의 관계에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그렇게 된 거다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이거는 인간의 힘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된 거다 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아까 그 성경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게.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이심에 멈추지 않으시고 동시에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나타낸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만 멈추었다면 육을 취한 예수님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시에 육신을 취하셔서 인간으로 내려오셨다 이 뜻입니다. 성령으로 임하셨다. 예.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우주 창조처럼, 우주 창조를 하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죠? 창세기에 보면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땅이 생겨라, 하늘이 생겨라, 별들이 생겨라, 나무가 생겨라, 짐승이 생겨라, 말씀과 동시에 생겨났었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창조의 힘이었죠. 예. 그런데 요 예수님도 성령에 의해서 새 창조를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모든 우주를 창조하실 때도 성령에 의해서 말씀으로 창조되셨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실 때도 성령에 의한 새 창조가 된 거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느님이시지만은 인간의 육을 취하여 우리와 똑같아지기 위해서 제일 낮은 자리를 찾아오셨다. 이게 성탄의 신비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볼 때에 예수님은 새로운 아담, 우리 인간의 선조가 누구죠? 아담 아와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런 맥락에서 새로운 아담, 새롭게 구원된 인류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제 이 말이 이해가 싹 되지요?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예. 이게 그냥 막 듣는 것보다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가면은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싹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시대적 배경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시대적 배경.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가? 이 시대적 배경에 있는데 여기 어디에 나오느냐면 루카복음 2장 1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루카복음 2장 1절에서 7절. 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 그 무렵 아우구스티누스 황제에게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실시되었다.
그래서 모두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본향으로 갔다. 요셉도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 고을을 떠나 유다 지방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다윗 고을로 올라갔다. 그가 다윗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의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날이 왔대어 첫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여간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탄생하신 배경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황제께서 왜 호적 등록을 하라 했는가, 본향으로 가서. 그 목적이 뭐였는지 모르시죠? 세금 수령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본향으로 가서 호적 등록을 하라 했는데, 여기 보면 아까 다윗 가문 출신인 요셉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다윗 가문의 그 원 본향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예루살렘에는 뭐가 없었다 했죠? 그 사람들을 맞아들일 여관이 없었다. 여관방이 없었다. 이거는요, 뜻을 알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여관방하고 다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히브리인들에게는요, 우리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그 여관방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그 원본으로 이렇게 쭉 보면 이게 손님방이랍니다. 손님방. 예, 여관하고 손님방하고 다르죠? 그런데 그 히브리인들 풍속에 의할 것 같으면 자기 집에 어떤 손님이 오면 정말 손님을 위해서 내어줄 방이 없으면은 안방을 내어주고 자기들은 다른 데서 잤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손님 접대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활 풍속에 의해서. 근데 그때 그 예루살렘에는, 그 베들레헴에는 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손님방이 없었다는 게 아니고, 여관방이 없었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마음에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싹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셨죠? 마국간에서 탄생하셨고, 그 다음에 포대기에 싸가지고 누울 자리가 없으니까 구유에 누우시다. 이 신비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 우리가 알아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포대기에 쌌다. 아기를. 제일 힘없고 어떤 자기 그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아기가 포대기에 쌓이잖아요. 그지요? 그 다음에 구유. 여러분들 구유 어떻게 생겼는지 압니까? 아는 사람 아실 거고 모르는 사람 모를 거예요. 뒤에 나중 가서 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바로 여기 아우구스티누 황제께서 칙령을 내려 온 세상에 호적 등록을 하게 하였다. 그래서 요셉이가 베들레헴 출신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다. 그리고 마리아가 거기 머무르는 동안 해산딸이었다. 이해가 싹 되죠? 예, 그 다음 한번 넘어갑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8절 한번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1장 이렇게 성서와 함께 우리가 이걸 딱 알고 보면은 나도 어디 가더라도 자신감이 생깁니다. 예,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마리아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내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네,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21절에 보세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예수라는 뜻이 뭐냐면 그 시대 때는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리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예, 이 뜻을 알아야 성탄의 신비를 알게 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예수라 해라 이름까지 다 지어줬죠. 그래서 그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리라, 이런 뜻이 있고요. 또 23절에 보면은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그럼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뭐냐?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인으로 영원히 남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지으면 뭐 봅니까? 고백성서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속량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 예수 탄생으로 인해서. 그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속량한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죄에서만 속량되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셔준다는 겁니다. 이 성탄의 신비입니다. 아시겠죠? 예. 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계셔요. 어떤 거지요? 예수, 임마누엘. 예수, 우리 주님께는 이 두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이런 생각 못 했죠? 이분 이제 확실히 이제 알아둡시다.
예. 그래서 우리 주님께는 두 개의 이름이 있는데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여기 성경에 뚜렷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당신 예수라는 이름은 아까도 내가 설명드렸는데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다라는 뜻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라는 이름에서 끝나지가 않고 또 뭐라 합니까? 23절에 보면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제일 진하게 느끼는 순간이 어느 순간이죠? 응? 예, 영성체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내 마음 안에 모시잖아요. 임마누엘 예수님을 모시는 겁니다. 근데 왜 모셔야 되는가? 예, 그래서 예수님 이름은 이 두 가지, 예수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이제 확실하게 아시게 됐죠? 네. 또 넘어갑시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두 가지. 예수님이 그냥 산책하러 이 세상에 오신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 오신 이유 두 가지. 뭐냐? 첫 번째 이유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즉 예수님으로 탄생하셨습니다. 이게 첫째 목적, 이유. 그 다음에 둘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았지만, 죄 속량을 받았지만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고 신비로운 신비입니까? 이때 우리가 정말 성탄할 수 있습니다. 이 뜻을 알면은 막 힘이 안에서 솟구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즉 성탄 시기 때 절대 잊으면 안 되는 목적 두 가지.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 예수. 우리가 영성전 때 예수님을 모시잖아요. 그 다음 나와 함께 이 세상에서 세상살이를 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하느님이시지만은 이 세상살이를 하시는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임마누엘. 이제 확실해졌죠? 우리가 성탄의 신비를 이렇게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왜 안 움직여?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독생 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냈을까? 왜? 그거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 읽어주실래요? 뒤에 적혀 있죠? 14절. 3장 14절 17절 찾으셨습니까? 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바다에서 뱀을 끌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끌어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여기까지입니다. 예, 요한복음 특별히 3장 16절 이거는 우리가 외워야 될 모습입니다.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3장 16절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 요게 바로 우리 중요한 핵심 도리입니다. 성탄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걸 외워야 됩니다. 우리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해서 당신의 위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이게 성탄의 신비의 핵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려워요? 안 어렵죠? 제가 쉽게 하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예, 그래서 하느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죠. 예, 그래서 로마서 이게 조금 그치네. 조금 밀어 여버리면 저쪽으로 뒤가 안 되면 앞으로 밀어놓고 저쪽으로 안으로.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까? 막 그 정도다 괜찮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예, 그래서 하느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8장 32절. 성경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꾸만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8장 3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드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 않겠습니까? 이거 얼마나 멋있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는 말씀입니까? 예, 보시면 하나님이 죄인은 우리에서 당신 아들을 내어주신데 그뿐만 아니라 당신의 친아드님한테 아끼지 않게 주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주신 그 무슨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한 사랑이 어찌 그 아드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외워야 됩니다. 귀한 구세주 아들마저 다 내어주신 그분이 그보다 더 뭐든지 다 우리 어찌 주시지 않겠느냐? 이보다 더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를 주는 말이 또 있습니까? 예, 이거는 우리가 무조건 외워야 되는 문장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외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듣기는. 그죠? 들었지만 감동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감동받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왜? 진리에 너무 둔감하기 때문에, 미련하기 때문에 진리 앞에. 예, 그래서 이 구절은 우리가 꼭 외워야 할 구절인데
이 구절을 하물며 스님들도 많이 외우고 계신답니다. 스님들도 성경 많이 아시는 분 많습니다. 저희들은 스님하고 참 친했어요. 스님한테 초대도 되어 가고 또 스님이 우리 집에 초대받아서도 오고 또 절에 우리가 무조건 가면 스님들은 우리에게 차 대접을 아주 극진히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마산 국립계력병원에 있을 때 거기에 보면은 그 마산 국립계력병원 내에 천주교, 개신교, 불교 다 있었어요. 근데 그 개신교 신자들은 불교 신자하고도 잘 싸우고 천주교 신자하고도 싸움을 걸고 이래 했는데 우리 천주교하고 불교는 친했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동지 팥죽 먹을 때는 꼭 우리를 초대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기쁘게 갑니다. 근데 스님이 절대 팥죽 혼자 안 주무시고 안 잡수시고 나는 스님 오면 스님하고 같이 먹을 거예요 하고 딱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 갔더니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수녀님은 쌀은 어떻게 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희들은 쌀 조금씩 팔아먹죠. 어떻게 팔아먹어요? 뭐 그냥 몇 대서 팔기도 하고 한 말 팔기도 하고. 어떻게 그렇게 시시하게 그런 걸 팔아먹고 있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농담삼아 스님 쌀 많아요? 이랬더니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럼 저하고 좀 나눕시다. 그랬더니 한 가마 바로 드릴게요. 한 가마 드린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있으니까 한 가마 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불교 신자들은 그렇게 좀 통이 크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한번 이렇게 봉헌을 하면 우리 천주교 신자처럼 안 따져요. 통 크게 하더라고요. 그 불교 신자들은. 어떤 신부님이 농담으로 뭐라 한 줄 알아요? 천주교 신자들은 봉헌할 때 천주교이기 때문에 1,000원짜리만 낸다고. 우리가 한바탕 그리고 웃었거든요. 요즘 아이들도 1,000원짜리 주면은 안 받을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1,000원짜리를 뗄랑 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감동시키는 이 구절, 로마서 8장 32절. 예. 당신의 친아들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드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기 성탄의 핵심입니다. 외워야 됩니다. 이 기절은. 옛날에는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무식했어요. 많이 몰랐어요. 근데 요즘에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도 많이 이렇게 접하기 때문에 많이 이제 알고 있습니다. 공부도 막 하고. 예. 자, 성탄의 배경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시겠지요? 예. 그러면 이제 성탄에 이제 진짜 그 축제에 들어갑시다, 우리. 성탄 대축일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느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기쁨과 감사의 축제이고 나아가서 하느님 사랑의 신비를 우리 삶에 구현해야 한다는 촉구입니다. 이제 확 들어오죠. 그죠? 왜 우리가 성탄할 때 막 성탄 하면서 기뻐해야 되느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성탄은 무한하신 하느님이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시어 당신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심으로써 인류를 구원하신 강생의 신비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인간을 향한 무한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인들은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이러한 하느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응답해야 됩니다.
우리 이번 저 성탄 때에 우리 가야본당 신부님께서 이런 강론을 하셔서 우리가 뭉클했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지만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제일 나약하고 힘없는 낮은 대로 임하시는 구유의 누임을 당하시고 포대기로 쌈을 당해야 되는 그런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에 대한 신비를 우리가 조금 더 체험하기 위해 한 예를 들겠습니다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성 다미아노 성인. 이 성인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분이 벨기인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 성인이 정말 예수님을 닮고 싶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닮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가난하게 그냥 아주 그냥 막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은 나 환자들을 많이 버림을 받았고 인간 취급을 못 받고 너무 그냥 인간 최하의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수소문 해갖고 이분이 다미아노 성인이 모로코 성인이라는 모로코라는 섬에 거기에는 나 환자들만 위해서 국가에서 격리 수용식 우리 옛날에 그 소록도처럼 격리 수용시켜서 거기에서 나 환자들만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모로코에 자원에서 들어갔어요. 다미아노 성인이 자원에서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나 환자들이 막 배척을 합니다. 모로코 다미아노 성인을 왜 배척했느냐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 우리하고 뭐 같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크리스찬 정신을 하고 샀는데 얼마 안 되고 다 도망가더라. 니도 똑같은 사람이다. 얼마 안 돼서 니도 도망갈 거다 하고 받아들이지를 않더래요. 저도 나 환자촌에서 몇 년을 살아봤지만 나 환자들을 겁납니다. 그리고 참 이렇게 배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다미아노 성인이 굉장히 배척을 당하면서도 끊임없이 낮은 대로 행하면서 그들을 사랑하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분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이제 자매님이 물이 펄펄 끓는데 이제 발이 너무 그냥 썰이고 좀 씻어야 되겠다 물 좀 달라 했더니 그 끓는 물을 갖다 주더래요. 근데 이 다미아노 성인이 그 끓는 물에 발을 푹 담갔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자매님이 아이고 안 됩니다. 거기 지금 끓는 물이라서 큰일 납니다. 괜찮아요 하고 가만히 전혀적스럽게 발을 담그고 계셨대요. 왜 담그고 계셨을까요? 나 환자들은 감각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나 환자들 보면요 얼마나 화상을 많이 입는 환자들이 많은 줄 압니까? 뜨거워도 뜨거운 줄을 몰라요. 제일 감각이 마지막에 가는 게 뭐냐면 혀랍니다. 혀. 눈도 낙균이 들어가서 멀어지고 감각도 못 느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옛날 상선 성시문에 가면은 온 전신에 화상 입은 환자들이 많이 있고 얼굴도 막 전체로 화상을 입었잖아요. 그럼 그 환자들이 이제 감각을 찾고 어디를 가기 위해서 눈도 안 보이고 하면은 혀를 내밀어 갖고 이렇게 짚는데요. 거기만 감각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화상도 있고 뜨거운 것도 모르니까 뜨겁고. 그러니까 그 다미아노 신부님도 그 뜨거운 풀풀 끓는 물에 발을 담갔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고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그 물에서 발을 하니까 발이 화상을 많이 입었죠. 손도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미아노가 나와서 그 환자들 앞에서 보십시오. 나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다미아노 성인이 자기도 나 환자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해드리니까 그때부터 그 사람들이 다미아노 성인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대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결국
다미아노 성인이 그 모로코 섬에서 나 환자로 죽었죠. 예,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과 똑같아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탄생하셔서 우리 인간으로 제일 낮은 대로, 그것도 제일 천박한 것을 찾아서 탄생하셨다라는 신비하고 부합이 됩니다. 저는 이 강론을 들으면서 울컥했어요. 왜? 제가 나와 환자 세계를 좀 알기 때문에. 예, 이게 바로 성탄의 신비입니다. 우리 말만 갖고 그냥 막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뭐 성탄의 신비를 살고 있다, 뭐 어쩌다, 그 하나의 말장난만 불과한 겁니다. 정말 우리가 다른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더라도 그들과 함께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성탄의 신비를 살지 못합니다. 참 그게 쉬운 거는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화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수녀 신부들요, 어떤 때 부끄럽습니다. 우리 지금 이 지구상에 3초 만에 한 명씩 굶주려 죽어가는 아이가 있대요. 3초, 하나, 둘, 셋 할 동안에 한 아이가 굶주려서 죽어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함부로 낭비하고 필요 이상의 것을 취하는 것은 죄입니다. 이 바로 성탄의 신비를 우리가 살려면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같아져야 됩니다. 이 말이 쉽지? 끊임없이 깨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이겁니다. 쉽게 우리는 지적질하고 탓을 남 탓으로 돌리고 남을 막 이렇게 그냥 막 속여 먹으면서도 내가 잘난 척하고, 이 성탄하고 거리가 아주 먼 바리사이와 율법학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저의 속량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성탄, 말만 성탄, 이제 성탄 성자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탄 시기를 지낸다 이런 말 하지요. 성탄 시기. 그럼 성탄 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하면 성탄 대축일로부터 공연 대축일 다음 주일인 주님 세례 축일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탄 날부터 주님 세례 대축일이 오면 그 미사 마치고 바로 우리가 이 구유를 치웁니다. 왜? 성탄 시기가 끝났다는 겁니다. 뭐 이거는 다 아는 사실이고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겁니다. 성탄 시기부터 예수님 세례 축일까지가 성탄 시기입니다. 도현아 한번 넘겨줄래? 이거 안 되네. 예. 아니 저쪽을 한 번 더 뒤로. 예. 여기 보면 구유에 누운 아기 예수님,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 이 구유라는 것은 참 여기서는 지금 뭐 이렇게 하나 이거 예술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뭐 구유가 얼마나 더럽고 저쩌고 없습니다. 사실 우리 여러분들 구유 안에 들어가 본 적 있습니까? 저도 시골에서 안 살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소나 말이나 그 자기 집안에 있으면은
우리 사람들처럼 뭐 변봐야 될 때, 소변해야 될 때 화장실 갑니까? 있는 그 자리에서 합니다. 그래서 구유에는 똥도 오줌도 막 범벅이 되어 있는 곳이 구유입니다. 마구간이죠. 그죠? 구유가 아니라 마구간. 구유는 뭡니까? 구유는 소가 밥을 먹는 여물통이죠. 그럼 이 깨끗할까요? 그거 우리가 밥을 먹고 나면 밥그릇은 씻습니다. 그죠? 근데 여물통은 안 씻는데요. 얼마 더럽겠습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갓난쟁이가 태어나서 거기에 누워 있습니다. 이보다 더 낮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바닥을 쳐야 올라올 수 있다 말을 하던데 예수님도 정말 바닥을 치면서 태어나셨습니다. 인간을 왜? 능력이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 제일 작은 자부터 다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 제일 바닥을 선택하신 겁니다. 요게 바로 성탄의 신비입니다. 예. 그래서 바로 이 구유라는 것. 자, 이 구유에는 성모님과 요셉, 아기 예수님이 이렇게, 그 다음 이 짐승들, 뭐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나죠. 오고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구유를 볼 때에도 그냥 정말 구유에 탄생하셨다는, 말구유에 탄생하셨다는 이 성탄의 신비를 우리가 자주 묵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도연아 한 번 더 됐어? 응. 예.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2018년도에 성탄 대축일 미사 강론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주님 성탄의 의미를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이웃과 나누며 베푸는 삶, 이웃과 나누며 베푸는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성탄의 신비를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번에도 가톨릭 신문에 그 25일자 이번에 그 주간 그 가톨릭 신문을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교황님께서 뭐라 하느냐 하면은 너무 사치스럽고 호화스럽고 흘러 넘치는 성탄 그거 전략해가지고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고생하는 그 사람들 도우자 그 캠페인을 벌이셨어요 교황님께서. 예. 그런데 여기서도 보세요. 미사 강론 중에 바로 이웃과 나누며 베푸는 삶,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것은 탐욕하고 독점하는 삶이 아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뜻을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말만 성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 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내가 가진 작은 것 하나라도 이웃과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이번 그 신빈회가 25일날 성탄이 주일이잖아요. 그죠? 주일날 제가 아침에는 오전에는 미사하고 오후에 무료 급식소에 봉사를 갔습니다. 갔더니 시모님들 두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모님들도 가서 이렇게 음식 나눠주고 같이 이렇게 봉사하고 그러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우리 시모님들 두 분이나 오셨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거룩한 성탄입니다. 제가 그렇게 외쳤어요. 그래서 이 성탄은 이웃과 나눔에 베푸는 삶.
혼자서 탐욕을 부리고 독점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 나누어야 됩니다. 성탄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예. 예. 여기 보세요. 구유가 이거죠. 여기 구유 있죠. 이게 구유입니다. 짐승 이거 깨끗하죠. 여기는 그죠. 그런데 진짜 안 깨끗합니다. 여기 구유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먹는 거 보이죠? 이렇게 그냥 여기에다 쭉 뭐 음식을 주면은 죽을 써가지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주면은 여기에서 먹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허름하고 보잘것없는 마구간에서 태어나 말구유 위에 누웠지만 그가 밝힌 영롱한 별빛은 동방박사를 인도했다. 예. 그래서 낮은 곳으로 향할 때 진정으로 가치 있는 빛을 만날 수 있다는 가르침을 예수의 탄생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낮은 곳으로 향할 때, 이 낮은 곳으로 향할 때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누가 두려워서 감추고 숨기고 피할 게 아니라 낮은 것을 있는 그대로를 다 보여줍니다. 감출 것도 숨길 것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민낯. 네. 그래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빛을 이럴 때 만날 수 있다는 가르침을 보여주는 게 예수 탄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날 수 있잖아요. 만왕의 왕이시니까 예수님은. 그죠? 그런데 만왕의 왕으로서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주 그것도 손님방 하나도 차지하지 못할 비천한 마구간에서 여물통에 포대기에 쌓여서 이보다 더 낮은 바닥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신데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으면은 이거는 우리가 뭐 그렇게 막 여기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부와 풍요와 깨끗함과 우러러 볼 수 있는 어떤 우아함을 다 지닌 그런 것을 택할 수도 있는 분이 그것을 포기하고 스스로 이런 것을 택하셨던 분입니다. 이게 성탄의 신비입니다. 예. 그래서 성탄 대축일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이제 하나의 이제 요약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탄생을 기념하고 대축일은 참된 생명의 빛이 세상에 도래했음을 축하하는 날이다. 자, 이 말을 앞에 제가 설명을 안 했다면 이 말이 가슴에 와서 닿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싹 마음에 와서 닿지요. 예. 그래서 이 날은 기쁨과 감사의 의미가 크다. 중세에는 예수를 인간 가운데 나타난 영원한 하느님의 아들로 공경했어요. 영원한 하느님의 아들. 중세 때까지는. 그런데 부활 대축일보다 성탄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톨릭 전례력에서 제일 큰 축일이 어떤 축일이죠? 부활. 예, 부활입니다. 성탄보다 더 큰 축일이 부활입니다. 그런데 중세 때는 부활 대축일로 이렇게 막 크게까지 중세전에 이렇게 지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었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인간하고 크게 차이 없습니다.
예수 부활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만천하에 증명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가톨릭에서 큰 축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큰 축일로 지내야 될 게 부활입니다. 성탄이 아니고.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 축일을 지낼 때는 뭐 카드 주고 뭐 선물 주고 이런 거 안 하죠, 우리. 그런데 뜻도 모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성탄 카드 보내고 뭐 선물 교환하고 뜻도 모르면서 하나의 그냥 유행 따라가듯이, 그런 것은 우리 신앙 삶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탄 전야 미사, 성탄 전야 미사를 어떻게 지냅니까? 제1부는 말씀의 전례가 나오죠. 1독서, 2독서, 3독서, 그죠? 말씀의 전례를 합니다. 그 다음에 2부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면 구유 축복과 구유 경배 예절이 나오죠. 이제 신부님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구유로 가서 구유에 아기 예수님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신자들 전체가 가서 구유 예배를 하지요. 예,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부가 뭐냐 하면은 성탄밤 미사의 순으로서 그 행이 되는데,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아기의 모습으로 탄생한 것을 기념하는 3부 전례는 모든 탄생 대축일의 핵심을 함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가장 미천하고, 그러니까 핵심 함축적으로, 대축일의 핵심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 가장 미천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성탄 시기를 보내야 할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핵심 요점입니다. 성탄의 신비를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이 성탄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어려워요? 이해가 됩니까? 예. 요 성탄 구유를 한번 보세요. 이 성탄 구유가 뭐 예수님 탄생하고 나서 그 뒤 즉시 구유 만들고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성탄 구유를 만들게 되니까, 누구에 의해서 성탄 구유가 만들어졌는가? 제일 처음. 이것도 우리가 알아두면 좋습니다.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예, 이항자 이제 우리가 요 공부를 하니까 이걸 알아두면 좋습니다. 성탄 구유는요, 구유를 만드는 풍습은 12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223년.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신 후에 1223년이, 그동안에는 구유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구유가 만들어졌느냐? 당시 프란치스코 성인은 베들레헴을 순례하던 중에 예수가 탄생한 구유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셨다는 그 구유에 가보셨어요. 프란치스코 성인이 순례하는 중에 예루살렘을. 여러분들 혹시 예루살렘 순례에서 여기 가보신 분 계셔요? 못 가봤습니다. 저도 못 가봤습니다. 예. 그래서 하느님의 아들이, 정말 그 만왕의 왕이신 하느님의 아들이 가난과 궁핍 속에서 태어나 우리 곁에 오셨다는 이 사실 때문에 깊은 감명을 프란치스코 성인이 받았어요. 이러한 성탄의 신비를 신자들에게 실감나게 전하고 싶었던 성인은 베들레헴의 외양간을 본뜬 마구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작은 모형의 마구간을 만들어서 주님 탄생을 축하하는 풍습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성탄 구유는 아기 예수가 모셔진 구유, 마리아와 요셉상,
동물들과 목동들의 상 등으로 꾸밉니다. 휘황찬란한 네온사인이 막 반짝거리는 구유가 아닙니다. 그때는. 근데 이 프란치스코 성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이 예루살렘 구유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그 구유에 가서 너무 깊은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했는데 이 프란치스코 성인이 썼던 그 긴 구유에 대한 그 원문이 있더라고요. 이태리 말로 된 게.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때 뭐 몇십 년 지났네. 진주에 있을 때였어요. 그 프란치스코 해 신부님, 이태리 신부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수녀님, 이 구유, 말구유에 대해서 프란치스코 성인에 대해서 쭉 이렇게 쓰여 있는데 상세하게 이거 좀 번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바빴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 마음대로 하는 또 그럼 제가 원장 스님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장 스님한테 가서 저 데레사 수녀한테 이거 좀 번역해 달라 하라고. 이게 원장 스님이 오케이 했었어요. 그 원장 스님도 이태리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번역을 다 해가지고 드렸어요. 너무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프란치스코 회원 한 분이 수사님이 그걸 갖고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번역해두고 잊어버렸어요. 그걸 번역했다는 거. 근데 어디서 많이 들은 소리인데 어디서 많이 내가 알았던 말인데 이상하다 이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번역한 거더라고요. 네. 거기에는 너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말구유의 탄생. 그래서 이 프란치스코 성인이 그 구유 예루살렘 그 순례를 가서 그 구유 예배를 하면서 너무 감명이 깊었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전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아주 깊은 그 생각에서 돌아와 가지고 거기에 비슷한 모양으로 꾸미고 또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막 있던 그걸 그대로 재현을 해놓고 자기가 너무 기뻐서 밤샘 기도를 하면서 나중에는 자기가 기쁨에 넘쳐서 그 안에서 그냥 막 캐롤을 부르고 춤을 추고 그랬대요. 요게 말구유의 시초입니다. 구유. 예. 자, 여기 산타클로스. 우리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말하죠. 근데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성탄이 뭐니? 하고 이제 아이들에게 물었대요. 성탄이 뭐를 성탄이라 하지? 함께 많은 아이들이 산타클로스 하더랍니다. 예, 네, 다들 그냥 예수님 탄생이라는 거 생각도 못하고 그냥 산타클로스 선물 받는 날 이걸 기억을 하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하면 굴뚝을 타고 들어와서 집 막 선물을 가져와서 주고 간다 이런 그게 전설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기 산타클로스의 기원은 약 4세기경 터키 미라이 대주교였던 니콜라오 성인의 모범에서 유래했답니다. 니콜라오 성인. 이분 주교였어요. 그래서 이 주교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이 성인은 부모를 일찍 여였답니다. 여의고 물려받은 그 많은 재산으로 가난한 이들에게 자선을 베풀고 하느님 사랑을 실천하는데 앞장서신 분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니콜라오 하는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 어떤 분인가, 왜 그 말이 나왔는가, 어째서 나왔는가, 왜 성탄 때 니콜라오 산타클로스라는 말이 나왔는가, 이걸 알아면은 또 훨씬 우리가 그 성탄에 대한 신비를 생각할 때 의미가 더 깊숙이 우리한테 와서 스며듭니다. 예, 성 니콜라오는 라틴어로 포개하면 상투스 니콜라우스, 상투스 니콜라우스, 라틴어로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를 이거를 이제 라틴어로서는 산투스 니콜라우스라고 나오는데
여기 네덜란드 발음으로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신터클래스, 신터클래스라고 해요 발음을. 그래서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이주를 한 네덜란드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했느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이주해가지고 네덜란드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졌는데 이 산타클로스라는 것은 이 신터클로스를 영어로 이제 영어식 이름으로 이제 변화가 된 겁니다, 이게. 이 네덜란드 사람들, 그 미국으로 이주한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이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전해졌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영어 발음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하면 산타클로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변했습니다. 예. 근데 성탄식이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도 어린이를 특별히 사랑했던 성인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이 성인이 어린이를 특별히 사랑했대요. 그래서 이 어린이들을 방문해가지고 선물을 나눠줬다는 일화에서 유래가 된 거랍니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 준다 막 이렇게 할 때게. 왜 우리가 그런 어릴 때부터 그 들어온 이야기로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 줄 수 있게끔 우리 머리맡에 양말 놔놓고 가자. 안 그럼 난로가에 양말, 우리 뭐 창문에 양말 걸어놓자. 이런 소리 많이 들었죠? 여기 이제 어떻게 그런 유래가 왔는지, 그게 무슨 말인지 이걸 알아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산타클로스 주교님께서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사랑해가지고 어린이들을 방문해가 선물을 나눠줬다는 일화에서 이게 유래가 됐는데 산타의 선물을 기다리며 양말을 걸어놓는 풍습이 왜 나왔는가 또? 왜 하필이면 양말을 걸어놔야 되는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 줄 수 있게. 이 유래는 어디에서 나온 건가? 이것도 알아보면 좋습니다. 산타의 선물을 기다리며 양말을 걸어놓는 풍습도 성인이 자선을 베푼 일화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화냐? 돈이 없어서 결혼하지 못하는 세 자매를 이분이 가난한 사람들을 방문을 수시로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 자매가 돈이 없어서 결혼을 하지 못하는데 그걸 이제 알고는 이 성인이 그 세 자매를 아주 안타깝게 여기고 한밤중에 몰래 창문을 통해서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보통 보면 그 네덜란드 같은 데는 겨울에 되게 추워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도 보면은 옷이 그냥 마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밤에 난로가에다 이렇게 널어놓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양말이 여러 컬러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씻어가지고 밤중에 난로가에다 널어놓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난로가에다 이렇게 딱 널어놨을 때에 한밤중에 몰래 창문을 통해서 그 집에 들어가고 난로가에 걸린 양말 속에다가 황금을 넣어주고 가셨다라는 것. 그래서 그 황금을 팔아서 세자매가 결혼할 수 있도록. 이 일화에서 나온 겁니다. 양말 걸어두는 게. 이때까지 모르셨죠? 예, 저도 이 강의 준비하면서 더 상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또 신앙의 어떤 그 빛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왔을 겁니다. 양말 속에 안 하도. 그죠? 이건 이제 그런 일하고 양말 걸어오는 일하고. 저는 사실 성탄 때 크게 선물 받은 거 없습니다. 저도. 예.
그래서 바로 이 양말을 걸어놓고 한 거. 그래서 이 황금을 아니 니콜라오 성인은 자기가 부유한 가정에 태어났지만 그 많은 유산을 이렇게 좋은 곳으로 이렇게 자꾸 베풀었습니다. 나중 그 주교님도 되셨지만. 그래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이러한 근원에서 생겨난 이름이라는 것 아시겠지요? 예. 바로 산타클로스는 클로스, 예, 니콜라오, 니콜라오 성인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산타클로스가. 예, 이제 확실하지요? 예, 니콜라오 성인이 이제 이렇게 변해가지고 발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영국식 발음이 되다 보니까 산타클로스가 됐다. 산투스 니콜라우스가 나중에는 산 니콜라오라고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아시겠죠? 예. 예, 크리스마스. 도연아 하나만 넘겨주라. 예. 크리스마스 트리에 대해서. 이 크리스마스 트리 있지요? 이 크리스마스 트리는 어떻게 된 거냐? 예. 구유와 함께 가장 대표적인 성탄 장식물이 크리스마스 트리죠. 그죠? 그래서 성탄 시기를 앞두고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빛과 각종 장식을 달아서 세상의 빛이자 생명의 나무인 그리스도를 기억하자 하는 뜻에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네. 우리가 성탄하면은 구유하고 크리스마스 트리죠. 그죠? 그래서 바로 그게 뭐냐? 세상의 빛이자 생명의 나무인 그리스도를 기억한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이렇게 별 위에다가 딱 달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그 전기불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세상의 빛이자 생명의 나무. 이 나무를 생명으로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별 달고 뭐 이렇게 막 장식 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형광등 같은 거 막 전기불 같은 거 이렇게 막 달고 하는 게 바로 뭐냐? 세상의 빛이자 생명의 나무인 그리스도. 생명의 나무인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상징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알면은 훨씬 하나하나를 봐도 다릅니다, 우리가. 느낌이. 도연아 하나 더 넘겨줄래요? 네,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캐럴. 우리가 보통 성탄 되면 막 크리스마스 캐럴을 많이 부르잖아요. 어떤 면으로 보면 상업적으로 많이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캐럴이. 뜻도 모르고 왜인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상품적으로 막 이용을 당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 캐럴은 이 캐럴이 교회 안에서 본격적으로 불린 것은 5세기경이랍니다. 예. 당시 캐럴은 구전으로, 곡으로 이렇게 해서 뭐 책에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라 구전으로 한 500여 곡이 전해졌대요. 구전으로. 왜 우리들도 옛날 그 할머니들 보면 구전으로 부르는 노래들 있었잖아요. 많이. 우리 그 선조들이, 그 순교자들도 구전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많이 이렇게 교리를 막 노래화 시켜가 곡을 달아가지고 막 이렇게 전해져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구전으로만 전해져 내려왔던 게 한 500여 곡 있었다는 겁니다. 5세기경. 그 다음에 이제 캐럴 가사는 주로 이제 그 가사의 내용이 뭐냐면 마리아, 아기 예수,
즉 성탄을 주제로 한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성탄 캐롤에. 근데 부활, 대축일 등 교회력에 맞는 다양한 내용의 캐롤도 그 뒤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부활도. 처음엔 성탄 캐롤로 이렇게 쭉 가다가 나중에 이제 부활 캐롤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되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1223년, 아까 1223년에 뭐 어떻게 여러분 기억합니까? 혹시 뭐 어떤 게 있었죠? 누가 구유를? 프란치스코 성인이 예루살렘 방문해갖고 그때 와가지고 그 구유, 예루살렘에 있는 구유를 그대로 재현시켜가지고 그걸 전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말구유가 시작되었다 했죠. 예. 그래서 아기 예수 탄생한 마구간을 본따가지고 처음으로 구유를 만들었던 프란치스코 성인은 구유 앞에서 춤과 노래로 예수의 탄생을 찬양했는데 이것이 바로 캐럴의 유래다. 이제 확실하지요? 예, 그러면 이거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거 1200부터. 1223년 아기 예수가 탄생한 마구간을 본따 처음으로 구유를 만들었던 프란치스코 성인은 구유 앞에서 춤과 노래로 예수의 탄생을 찬양했는데 이것이 바로 캐럴의 유래다. 이제 확실하지요? 예, 그래서 캐럴이 어떻게 생겼는가, 어째서 그런가 이제 여러분들 알게 되었습니다. 춤과 노래를 부른다 하면은 구약에서 좀 특별한 인물이 한 분 여러분 기억나는 인물 없습니까? 다윗이 계약계 앞에서 막 춤을 추니까 자기 부인 미가가 채통도 안 차리고 그 잡것들 앞에서 막 들렁거리고 춤췄다고 그냥 막 핀잔을 주었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요 정말 기쁘고 정말 순박해지고 사랑으로 넘칠 때는 채통을 안 챙깁니다. 채통 안 챙깁니다. 아기처럼 되어요. 아기처럼. 그래서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우리 하느님 찬송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춤추고 노래 부른 게 무슨 잘못이냐고. 근데 못 깨닫는 미카는 끝까지 남의 눈을 의식하고 체면 유지를 챙기고 자기 우아함에 금이 갔다고 구겨졌다고 느끼기 때문에 불평불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한 사랑은 이런 체면을 중요시 안 여깁니다. 만약의 경우에 아까 그 니콜라오 성인이 자기 부잣집 아들로서 태어났다가 자기 유산 가지고 자기 재산 가지고 그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데 뭐 창문으로 그냥 불쌍한 새 아가씨 집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양말 그 사람들이 신다가 빨아놓은 양말 안에다 금덩어리 이어놓고 그 책통 채링기면 그거 하겠습니까? 우리가요 정말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정말 나누는 삶을 살고 싶을 때는 가난한 사람에게 들어가면 가난한 사람은 그들처럼 그들과 함께 되어서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될 때는 우리가 정말 진정한 나눔은 꿈도 꾸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선을 내가 너에게 주노로 하고 고자세로 주면 받는 사람 기분이 어때요? 안 받고 말지. 그런 때가 있잖아요. 저는 안 받고 말겠어요. 고자세로 막 나를 무시하면서 주면은. 전 절대 안 받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뭘 베풀 때도 무엇을 줄 때도 정말 그 사람 상처 안 받도록. 왜냐하면 상처를 많이 받고 남에게 무시를 당하고 남에게 이렇게 아주 인간 대접을 못 받은 사람들은요 아주 작은 것에도 그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가 오래 갑니다. 아파요, 그 상처가. 왜?
우리가 이렇게 상처난 부위를 스치기만 해도 아프잖아요. 건강한 피부는 이렇게 막 때려도 안 아픕니다. 그런데 상처난 부위는 옆에서 스쳐만 가도 아야야야 합니다.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들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아무에게도 그 상처난 부위를 안 건들기 위해서 낮은 대로 최대한 낮은 대로 밑바닥을 찾아오신 신비가 바로 이겁니다. 만왕의 왕으로 왔으면 목자가 찾아갈 수 있겠어요? 목동들이? 목동들은 그 시대에 타부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직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낮은 대로 임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초대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탄생하시고. 목동들이었습니다. 제일 어떤 데 초대돼서 갈 수 없는 급에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 제일 먼저 아기 예수님 조배하러 왔습니다. 왜? 예수님은 문턱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직급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동현 한번 돕는 게 볼래? 이제 끝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탄 성가 하나 하고 마칠까요?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은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한 먹일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요.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이야.